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할 때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로 어디에서 받았느냐라고 말하듯이 하나님 일하는 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사탄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자꾸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어제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또 늘 항상 좋은 그러한 환경과 분위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늘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 하늘나라의 모든 그러한 그 자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의 자리를 다 내던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어디에서 이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왔냐? 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예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제 그들의 그 질문까지도 아시고 그 간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괴롭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그랬을까요?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추앙받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그 기득권이 이제 빼앗길까봐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기득권을 걸머쥐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기득권 전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한 정치계에도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나 모든 그런 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걸머쥐고 있을 때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터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기득권층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지지를 받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창녀나 세리들을 더 인정하셨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은 이 기득권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그들인데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그런 권위를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를 입고 권세를 입고 그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당당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권위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권위와 권세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와 권세를 마음껏 지금 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것도 사회적인 것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그 실체를 바로 파악하고 있었죠. 어떤 자가 정말로 참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벌써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바로 알려면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다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잘 살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이 있으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볼 수가 없기에 우리가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권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하여 그런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바로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의 종 노릇을 많이 하나요? 하나님의 종 노릇을 많이 하나요? 사탄의 종 노릇을 많이 하나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마귀가 파놓은 그 함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 우리를 막 꼬이기도 하고요. 또 서로 속이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요. 이런 그 마귀가 파놓은 그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망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께는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무슨 족속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아주 멀리서 왔다고 그래요. 멀리서. 그리고 막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것들이 전부 다 곰팡이가 났고, 막 그냥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막 옷도 다 떨어지고, 멀리서 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다 해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친하자고, 당신들하고 화친하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가까이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남루한 그런 복종을 하고 왔기에 그들과 화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화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허물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한번 약속한 건 꼭 지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 바로 옆 동네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원망해도 할 수 없어. 아무리 정말 훌륭한 그 여호수아라도 그것을 제대로 상대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보다 더 못한 우리는 그러한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잘 넘어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 넘어질까요? 이제 교회 다녀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녀가지고요, 너무나도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이 고목나무에는 어때요?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안 열려요. 고목나무는.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늘 고목나무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에서 막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활기찬 게 아니라 고목나무야 그냥. 그래가지고 말썽만 부리는 거야. 말썽만. 이 고목나무가요 어떤 말썽이 부리냐면요, 뿌리가 얼마나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요 도대체 뭘 심을래도 여기 파도 그 고목나무의 뿌리 도대체 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 고목나무가 제가 이렇게 밭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아멘 나는 경건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질 않아요. 돌아보질 않아. 그리고 늘 누구에게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오래 전도사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경건해서는 회개할 것이 없어.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야. 맨날 이렇게 남에게 잣대를 잘 들이대고 자기의 죄악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런 약함이 있어야지 의논하는데 자기의 약함이 없기 때문에 의논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다른 사람들하고 뭐 의논하고 뭐 무슨 당연히 뭐 무슨 행위 해도 제대로 분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외한 그러한 의논이라는 것이 이게 성공적이겠어요? 인간의 그런 아우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제외해서 이렇게 의논하면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지 하나님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해결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 의견만 내세우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쓰다듬어 주는 안아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부부가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다고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싸매주라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신이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힘입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보다 삶으로 실천할 때에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많이만 하는데 그의 삶에 사랑이 없어. 냉랭해. 말로는 너무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베풀질 않아. 아무것도. 그건 사랑이 없는 거죠. 거기에는 권세가 없어요. 권위가 없어요. 그 사람 말에는 아무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아요. 자, 거룩을 말하는데 그의 삶엔 거룩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큰아들은 예수님 말씀한 예를 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보고 야,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 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을 때에 큰아들은 대답은 잘해요. 네 하고 갔어요. 네 하고 갔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안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오늘 바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그래도 아버지 말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포도원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실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네, 둘째 아들. 네 하고 순종한 사람은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주셨어요. 네, 싫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본 순종했던 그런 둘째 아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뭐냐?
가장 좋아하는 것은 대답을 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참 좋아하셔요.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도 뭐 당신이 이게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다 알아. 많은 사람이 다 알아. 그 사람이 잘못된 거 다 알아. 그래서 나와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를 하나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아니야. 사과를 안 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이제 잘못했어. 다 알아. 다들 알아. 근데 자기만 나와서 그분이 이제 나와서 사과하나 보다. 그래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서 다들 나가서 기자들도 기자회견하고 다 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다들 아는데. 근데 왜 회개 안 할까요? 자기는 회개하면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 권위를,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을까? 정말 회개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픈시키고 난 이렇게 잘못했어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정말 마음 깊이 그렇게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거짓된 그 사탄이 너 솔직하게 얘기하면 넌 망해 라고 자꾸 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며 잡아가는 길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창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했지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와서 회개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축복을 하시고 그런 자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지금도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또한 나는 정말로 말씀 앞에서 바로 내가 정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세리와 창녀들처럼 정말로 나 자신을 오픈하면서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내쫓아주셨습니다.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보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보다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는 무엇으로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까요?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 땅
정말 밴쿠버의 이 땅이 정말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완전히 자갈밭인 것을 다시 와가지고 알았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땅이 정말 이제 크리스찬 정말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왔는데 다 이제 오래된 그런 노인네들밖에 없고 젊은 다음 세대들은 거의 정말 없다시피 한 이 땅이에요. 외국인 교회 가보면 거의 다 그러고요. 또 우리 한국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말 다 정말 경건한 사람들만 다 와가지고 통역하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비록 정말 이렇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러한 땅일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내일 또한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일터에서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 우리의 그런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와 권세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위와 권세가 뭘까요? 어떤 권세를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는 가장 큰 권세가 뭘까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왜 눈물이 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세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가장 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권세는 나만 내 속에서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권세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가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권위와 권세를 힘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저희들에게 이양해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여 저희들이 걸어감을 주님 날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로 버림받은 영혼들, 주님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